이 영상을 보았던 잔이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마음. 이 마음을 채우지 못하면 이 마음을 먼저 비워야 이렇게 채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뭘 하고 있었냐면 여러분이 제가 설교한 지가 한 달이 지났기 때문에 이건 다 까먹었었죠. 그래서 조금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왜 변하지 않는가? 변하지 않는 가장 근본적인 뿌리는 뭐냐면 이것입니다. 변하고 싶은 진실된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한번 변해보겠다. 내가 한번 달라져 보겠다. 이런 진실된 마음이 없기 때문에 뭐 하지 않는다고요?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무관심으로 열정과 열망이 없습니다. 변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열망이 있어야 합니다. 그분 자체에 대한 열정과 열망이 없이는 뭐가 안 되냐? 그런 변화를 이룰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 하나님으로 내 빈잔이 채워져야 되는데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기 때문에 그 빈잔을 채울 수 있는 영혼의 빈잔을 채우는 유일한 내용물이 하나님인데 그것이 없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것에 대한 무관심으로 변화의 이유가 없습니다. 이런 영적인 것에 대한 무관심, 이것이 변화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자, 그러면 영적으로 무관심한 사람들을 데려놓고 아무리 설교해도 예수님도 안 되더라고요. 예수님도 영적으로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것에 대한 아무런 갈망이 없는 사람들을 어떻게 예수님이 처리하지를 못하시더라고요. 결국은 제자 중에 한 명이 가룟 유다가 결국은 예수님을 파는 일까지 이렇게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직접 가르쳤는데도 안 되더란 것이죠. 이런 관심이 없는 사람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누구도 그를 위하여 새로운 대안을 제시해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했냐? 마음을 지킨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마음을 지켜서 변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작은 움직임에도 유의하라고 말씀을 드렸죠. 생각하는 것에 유의하고 보는 것에 그리고 말하는 것, 듣는 것에 유의하라. 왜냐하면 이런 것들을 통하여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통제하면 마음이 유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더러운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더러운 생각을 잔뜩 품고 있으면서 변화를 기대한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런 일은 일어날 수도 없고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첫 생각, 잘못된 생각이 들어올 때 털어버리라는 것이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의지적으로 순종하고 그리고 마음에 대한 통제력을 유지하십시오. 그래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의 정수로 재갈을 물리라. 제 아내 연애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판단으로 재갈을 물리라. 여러분 죄에 대하여서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들도 하나님이 잔인하게 다루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십자가 자신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죄가 그 위에 올려져 있으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그의 아들조차도 무섭게 다루는가를 여러분이 눈여겨 바라보시면서 죄 짓는데 너무 자유함을 가지고 함부로 죄 짓지 말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음의 미끄러짐이 몰고 올 불행을 생각하려는 것이죠. 여러분 잘못된 한 번의 선택을 통하여 가정이 깨어지기도 하고 자녀에게 심각한 정신적인 타격을 입히기도 하고 많은 아픔들을 줍니다. 그리고 은혜를 강화할 기회를 활용하라. 그래서 여러분이 은혜 받기 위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여호와의 입에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성경 기록하지 않고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 그래서 그것이 깨달은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이해되어져 있는 로고스의 말씀이 아닌 레마의 말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다가온 그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깨달음이 없다. 그 영혼은 변화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마음에 대한 통제력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일, 그리고 성례에 참여하는 일, 이렇게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사마르와 나차르에 대하여 설명을 하면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지키는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일을 위하여 뭐하라고요? 힘을 쓰라는 것이죠. 여기까지 세 번에 걸쳐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을 요약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좀 더
잠언 4장 23절 기점으로 해서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4장 23절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권한이 이에서 남이니라. 자, 마음을 지키라. 마음을 지키라는 것이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앞에서 어떻게 지키는 방법을 설명해 주어도 이렇게 잘 알지, 피부에 잘 와닿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가 필요한지 모델이 필요한 것입니다. 마음을 지키는 것이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이 마음을 지키는 것인지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렇게 마음을 지키는 구체적인 방법을 이야기해도 너무나 이렇게 거리가 멀고 그냥 사변적인 이야기로 그렇게 생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마음을 지킨다. 마음을 지키라는 것은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렇죠? 그런데 마음을 지키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육체를 입고 오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죠? 예수님. 그래서 마음을 지키라고 하셨던 그 말씀이 뭘 입고 왔다고요? 육체를 입고 오셔서 도대체 마음을 지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모델로 샘플로 분명하게 보여주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죠? 그분이 예수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마음을 어떻게 지키는지 보여주는 실제적인 모델이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말씀을 지키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눈에 보이는 실물의 형태가 아니죠. 그냥 하나님의 명령이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지키라고 했었던 그 말씀이 육체를 입고 오셔서 실제로 마음을 어떻게 지키는지를 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잘 들여다보면 말씀을 어떻게 지키고 어떻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고 바라시는 마음의 상태를 유지하며 변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를 그렇게 보여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이 온전히 지켜진 마음입니다. 변함없이 온전하게 하나님이 지키라고 했던 그 마음의 상태를 완벽하게 지켜낸 마음이 누구냐?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거든요.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그래서 마음을 지키는데 뭐가 있냐? 모든 하나님의 구약의 복이 약속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복을 이렇게 두 개, 신구약에 이렇게 나타난 복을 이렇게 보면 구약에 소개된 복 있는 자가 있고요. 그리고 신약에 소개되어 있는 복 있는 자가 결국은 구약에도 내 마음을 지키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약도 맨 마찬가지고. 자, 그러면 구약에 소개되어 있는 복 있는 자가 어떤 자냐 한번 보겠습니다. 자, 구약에 나타난 복이 있는 자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시편 1편 1절과 2절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러분 자주 앉는 자리시죠? 안 그렇습니까? 자주 앉는, 굉장히 익숙한 단어들이죠. 예. 몸에 피부가 쫙 달아붙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편안하게. 오만하면 너무 마음이 편하다. 죄인들에게 가고 싶다. 또 이렇게 편안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복 있는 사람은 오늘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와 자리와 전혀 상관없는 독특한 복 있는 자를 설명합니다. 자, 2절에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들은. 자, 그러면 바꿔 얘기해서 제가 한번 질문을 좀 던져보겠습니다. 최 집사님, 최성덕 집사님 제일 앞에 앉아 있었는데, 집사님 복 있는 사람입니까?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데, 자, 그러면 제가 바꿔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성경에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대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십니까? 즐거워 안 하신대요. 그러면 바꿔 얘기해서 복이 없는 사람이란 것이. 그리고 여기에서 머물지 않습니다.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대. 밤과 낮을 가리지 않고 율법의 말씀을 뭐한대요? 주야로 묵상한대. 이 묵상이란 것은 조용히 엎드린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조용히 엎드린다는 얘기는 뭐냐면 암송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암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즐거워하여 완전히 암송하고 있습니까? 묵상이 그냥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요. 조용히 엎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완전히 암송돼야 조용히 이렇게 엎드려지는 것입니다. 책을 보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왜 그러냐면 옛날에는 책이 이렇게 아무나 다 갖고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외워서 갖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굉장히 집중력이 높으신 문정숙 집사님. 오늘 굉장히 집중력이 높으십니다. 집사님 복 있는 사람입니까? 예. 뭐 이상하게 덧붙이려고 하지 말고 말씀대로 그냥 딱. 그래서 측반에 보면 뭐가 없죠? 복이 없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이 성경 1절과 2절을 완벽하게 이 땅 가운데 이뤄내는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조차도, 다윗조차도 바세바를 범하여, 다니엘조차도 어떠한 사람도 오늘 시편 1편에 이야기하는 복 있는 사람에 해당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시편 1편에 이야기하는 이분이 누구냐? 예수님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뭐냐면 진정한 구약에서 복 있는 사람을 예수님이라고 설명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오직입니다. 앞에 오직 항상 오직 다른 거 이렇게 생각하는 게 있는 게 없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하나님의 율법을 완벽하게 오직 여호와의 율법만을 즐거워한 사람은 딱 한 사람밖에 없어요. 누구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래서 진짜 복 있는 사람은 여기서 오만한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진짜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래서 누가복음 24장에 보니까 모세의 글과 선지자들과 시편의 나를 가르쳐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시편에 누구를 가르친다고요? 예수님. 시편의 1편에 나오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복 있는 사람. 여러분 복 없습니다. 뭔 복이 있어요? 복 없습니다. 오직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마음이 늘 나누어져 있잖아요. 남편도 신경 써야 되고 아내도 신경 써야 되고 자녀들도 신경 써야 되고 이렇게 세상에 이렇게 나눠진 것이 많이 있죠. 그래서 오직 한 단어에 딱 넘어가지 못해. 넘을 수 없는 산, 오직 넘을 수 없는 산이랍니다. 그래서 여기에 진정으로 합당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율법을 뭐하여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그렇게 재미가 있고 그렇게 맛이 나고 신통방통하고 이렇게 좋아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지킨 사람들의 심령 가운데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지키면 제일 처음에 일어나는 현상이 뭐냐? 보십시오. 여호와 율법을 뭐 한다고요? 즐거워합니다. 자, 거기에 뛰어넘어서 뭐가 일어나냐?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래서 시편 119편에 보면 보통 사람들이 다윗이 지은 시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새벽이 되기 전에 일어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새벽이 되기 전에 일어났나이다. 개가 헐떡임같이 말씀을 그렇게 찾았나이다. 그래서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자, 그러면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마음이 지켜진 사람의 마음의 상태에 두 가지의 마음이 지켜지면 두 가지 상태가 마음에 생겨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이 마음이 딱 지켜지잖아요. 하나님 앞에 딱 지켜지면 반드시 두 가지가 일어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이 그렇게 즐거워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맛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 시간이 그렇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설교처럼 이렇게 신이 나고 재미있고 입에 착착 달아붙는 게 이렇게 없어질 만큼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라고요? 마음이 딱 지켜진
지켜져 있는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죠. 여러분 설교가 막 지겹고 그렇죠?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마음이 제대로 안 지켜졌다는 얘기입니다. 아, 또 찔리는 얘기한다. 오늘 딱 찔리네 또. 아, 예.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찔려와야 합니다. 살아있는데 이렇게 어떻게 반응이 안 보여질 수 있습니까? 그리고 그의 율법을 주야로 뭐 하게 된다고요? 묵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암송하는 시간이 늘어나게 되어지고 계속 저 입으로 묵상하게 됩니다. 이것이 마음이 딱 지켜지면 딱 지켜진 마음의 상태에서 두 가지의 현상이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것이 잘 일어나지 않는다. 마음이 안 지켜지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 나타난 복 있는 사람을 보면 여호수아 1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한다. 이 말이 무슨 말이죠? 앞에 이야기가 똑같은 것입니다. 밤낮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묵상하니까 그것을 통하여 뭐가 일어난다고요? 평탄과 형통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날마다 그의 입속에 머물러져 있고 날마다 묵상이 되죠. 그 말씀 자체를 절구하는 사람이 왜 복이 있느냐? 이렇게 하게 되면 뭐가 반드시 따라온다고요? 평탄과 형통의 복이 그 말씀을 묵상 가운데 하면서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과 거리가 머니까 뭐가 없죠? 평탄하지 못하는 거예요. 인생의 굴곡이 이렇게 마치 풍랑이는 바다에 이렇게 배 타고 있는 것처럼 쑥 올라갔다가 이렇게 어떤 데는 기분이 업돼 있다가 갑자기 만나면 이렇게 밑에 꼬라박아서 이렇게 아주 만나는 사람으로 하여금 마음에 참 부담을 느끼게 하는 그런 상태에 있는 것. 그것이 왜 그러냐? 말씀에 바다를 잔잔하게 하라. 잔잔하라 하셨던 그분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풍랑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명기 6장 5절부터 9절에 보면 너는 마음을 뭐하고? 다하라는 얘기가 뭐냐? 완전히 오직이라는 단어와 똑같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어디에 새기라고요? 마음에 새기라는 것이. 마음에 새겨야. 마음에 이게 완전히 새겨져야, 신비에 새겨져야, 명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신비에 완전히 새겨져야 그 다음에 뭐가 있다고요? 형통과 평탄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런 자가 복이 있는 자입니다. 예수 잘 믿어도 여러분 날마다 살인죄 짓고 그러면 여러분 지옥 갑니다. 믿습니까? 회개하지 않고 그냥 죽어보십시오. 여러분 신천지에서 이런 얘기를 한대요. 신천지에는 자기 가족 전도를 안 한대요. 전도를 왜 안 하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이 되기 때문에 한 사람이 믿으면 다 구원받는데 그게 말이 됩니까? 아 좋다. 그러면 참 좋겠다. 얼마나 좋냐? 여러분 한 사람이 딱 믿으면 여러분 이 세상에서 1000억 년 되는 사람들을 날마다 다 사람을 살인죄하는 그 사람, 야 자기 한 사람이 자기 가정에 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공의가 참 잘 세워지겠습니다. 이 말도 안 되는 말이죠. 여러분 사람을 100명이나 죽인 사람이 자기 한 사람이 가정 가운데 한 사람이 믿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으면 이런 말도 안 되는 것이 어디 있어? 사회가 어떻게 되겠어? 하나님이 그렇게 공의가 없는 분이에요. 거기는 비상식적인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 성막의 문이 이렇게 보면 천으로 되어 있습니다. 천으로. 그래서 누구든지 각각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천으로 되어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한 사람이 천을 열고 들어가면 천이 내려와요. 그럼 다른 사람이 또 들고 올라가요. 그래서 각각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 믿는다고 가는 것이 아니란 것이죠. 그는 기본적인 조금만 상식이 있어도 이 말도 안 되는 말이죠. 그래 믿으면 참 좋겠습니다.
편하겠어요. 참 편하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누구 이렇게 우리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세워놓고 온 가족이 일당이 이렇게 예? 온 은행을 다 트는 거예요. 은행을 다 틀고 예? 온 좋은 거 다 이렇게 빼앗고 원래 한 사람이 있으니까 구원받을 거잖아. 무슨 오만 죄를 다 짓는 거야. 이야 신나게 한번 일생 한번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 게 아니란 거지. 여러분 마음 자체가 각각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야 된다는 것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 뭐가 있습니다. 마음을 다하는 것,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그리고 내게 명령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예수님이 살았죠. 그래서 보십시오. 구약시대 때 아담과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던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이 뭐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렇게 뭘 주시냐?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천하를 경영하는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복뿐만 아니라 수많은 복, 이렇게 손으로 다 찝을 수 없는 많은 복들을 이렇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아담의 마음이 어떻게 되어졌죠? 그는 마음을 지키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마음을 지키지 못함을 통하여 하와가 주는 선악과를 그가 따먹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했던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죄가 그의 삶들 가운데 뿐만 아니라 인류에게 들어오게 되어진 것입니다. 결국은 마음을 다하지 못하는 그 문제가 결국은 아담으로 하여금 구약시대의 수많은 사람들이 진노를 받게 되지는 가장 결정적인 특징이 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마음을 다 하십시오. 여러분 첫 번째 여러분 스스로가 이렇게 잘 안 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 이렇게 펌프가 있잖아요. 펌프. 물 이렇게 끌어올리는 이렇게 펌프. 물 한 방울을 이렇게 이런 바가지 한 바가지를 이렇게 집어넣으면 그게 펌프질하면 처음에는 안 나오다가 이렇게 집어넣은 그것 때문에 물이 올라오는 것처럼 여러분이 믿음으로 심어야 합니다. 마음을 다하려고 최선을 다하여 여러분이 노력할 때 그 다음에 여러분이 마음을 다해서 하려고 하는 그 마음, 그 물을 바가지에 담아서 하나님의 펌프에 갖다 부을 때 그것이 펌프질에서 이렇게 마음을 다하게 되는 에너지가 성령으로부터 여러분 가운데 흘러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구약시대에 이렇게 소개되어져 있는 마음을 다하는 것, 그것이 뭐냐?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절구하는 것, 말씀 자체를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온 즐거움으로 삼는 그 자세, 요 자세가 없이는 변화를 기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들려주는 그 말씀 자체가 좋고 사랑스럽고 기뻐서 거기에 대하여 그것을 날마다 묵상하는 삶이 계속적으로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일어날 때 그 다음에 뭐가 일어나냐? 그때부터 삶의 변화가 획기적으로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그렇게 사신 것입니다. 여러분 왜 새벽 미명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했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날마다 그렇게 잠도 주무시지 않고 낮에 종일 사역하시고 저녁에 그렇게 감람산 같은 데 올라가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린 것입니다. 그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그리고 그 말씀이 즐거워서 날마다 예수님의 온 일생 동안 말씀으로 그의 삶을 가득 채웠던 것처럼 그런 것이 여러분 가운데 되어질 때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동일한 새로운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본적인 이런 마음이 없다. 여러분 절대로 안 변합니다. 변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그것까지 이렇게 자유를 그것까지 이렇게 권세를 가지고 계시지 못합니다. 왜냐? 주님은 강도가 아니거든. 도적이 아니거든. 그래서 강압적으로 가서 빼앗고 강압적으로 정복하고 이렇게 하시지 않으시는 분이시죠. 자, 그리고 신약에 이렇게 나타난 예수님의 마음, 온전히 하나님의 마음을 지켰던 그 마음의 상태, 이런 팔복은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구약 시대에 오늘 시편 1편의 그 복이 결국 누구죠? 그 예수님이고, 신약 1편에 나오는 복이 있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런 헬라어 원문에 보면 복이 있도다
마음이 하나가 우선 복이 있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여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 구약의 복 있는 사람 누구였죠? 예수님이죠. 신약의 복, 팔복에 대하여 얘기하는 그 주체도 결국은 예수님의 마음 상태를, 예수님이 복인데 신약시대에 동일하게 복을 얘기하면서 그 복이 누구냐? 결국은 예수님을 얘기하는 것이고, 신약에 가장 복 있는 사람이 뭐냐? 이런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 있는 사람, 그 마음을 유지하는 사람, 그 사람이 뭐냐? 변화를 기대할 수 있고, 이런 마음의 상태가 날마다 10년 가운데 있는 그런 사람에게 뭐가 있냐? 삶의 실제적인 질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에 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자, 그러면 이것을 좀 더 분석해서 보면,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은 8가지로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 왜 심령이 가난하죠? 가난한 심령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를 심령이 가난한 자, 긍휼히 여기는 자, 이거는 뭐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를 긍휼히 여기는 자, 애통하는 자는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를 애통하는 자, 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속에 평생 동안 사시면서 예수님의 사역을 쫙 살펴보면 가장 많이 있었던 것이 뭐냐면 가난함입니다. 여러분 육적인 가난함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가난한 마음이 충만했습니다. 여러분 그분의 전 사역이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날마다 같이 있던 그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가장 예수님에게 갈급한 것이 뭐였냐? 하나님과 같이 있을 때 누렸던 온전한 충만, 온전한 영광,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너무나도 갈망이 되었던 것이. 그래서 끊임없이 아버지가 내게 주셨던 그 영광, 아버지가 내게 주셨던 그 영광을 이 사람들도 보기 원합니다 하면서 그 주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그 영광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영광에 도달할 수 없는 잃어버린 그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갈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천국에만 가득한 그 하나님의 끝. 그래서 이 가난한 것이 뭐냐면 물질적인 가난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적인 가난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지지 못하는 이 땅의 아픔과 그리고 이 땅의 죄들과 이 땅 가운데 내 삶을 어떻게 할 수 없는 이렇게 극한 가난함, 하나님으로만 가득 채워지지 못하는 그 극진한 가난함, 하나님에 대한 극진한 배고픔. 여러분 이런 것들이 예수의 마음에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변화를 기대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여러분 마음에 가난함이 있어야, 심령의 가난함이 있어야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가 부르는 순간, 여러분 무언가를 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뭔가를 은사를 잔뜩 받아서 그리고 하나님의 많은 복을 통하여 여러분의 뭔가 채워지는 그 순간 여러분의 심령은 부유해지고 여러분의 마음이 부유해지는 순간 천국은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여러분의 마음이 변하기 위해서 어떤 마음을 유지해야 되냐? 끊임없는 가난한 마음을 유지해야 돼요. 마음의 가난함을 유지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변화를 기대하지 못합니다. 왜 그러냐? 마음이 가난해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거든. 마음이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집어넣어 주시거든. 어디는 낮은 곳으로 가시고 높아져 있는 마음,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마음, 누구와 비교해서 나았다고 생각하는 그 마음이 있는 순간부터 사람은 배우지 않습니다.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여러 시대마다 하나님의 종들을 통하여 다양한 사람들을 통하여 가르치는 많은 진리들을 뭐하지 못하냐? 배우지 못합니다. 결국은 그 사람은 자라지 못하는 것입니다. 변화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 사람은 변하지 못하고 이 땅 가운데 살다가 그냥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배워야 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가난해야 그 다음에 뭐하냐?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심령의 가난함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그곳을 그렇게 찾고 갈망하고 그런 갈망과 갈망들이 모여서 그의 삶들 가운데 변화시키는 성령의 기름이 그 변화하는 통로를 통하여 공급되어지고 결국은 질적인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날마다 가난한 상태를 유지하셔야 됩니다. 조금만 내 마음이 부유해진다. 빨리 꿇어엎드려야 돼요. 그 상태로 계속 가면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즘 이렇게 강팍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목회자가 이렇게 앞에 이렇게 데려다 놓고 조목조목 잘못되어진 것을 이렇게 이것은 신앙생활이 잘못되어졌더라고 조목조목 이렇게 설명해 주는데 자기의 마음이 안 맞다고 탁 일어나서 가버려요. 자기 마음이 안 된다고 그냥 일어나서 가버려요. 여러분 그런 사람은 안 변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난해야 변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그렇게 가난하며 가난하게 사셨다는 것이. 그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 이 애통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없는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무엇을 해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절망을 느끼는 것이 뭐라? 그 절망을 느끼는 마음의 상태가 그게 애통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여호와의 율법을 절구하여 주야로 묵상하는데 그 말씀 가운데 턱도 없이 그 말씀에 도달하지 못하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가슴 치고 그 자신의 그 하나님의 말씀에 턱없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자기의 비참한 상태를 놓고 애통하는 마음, 그 애통하는 마음, 심한 통곡과 눈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사셨던 것처럼 그런 심한 통곡과 눈물로 그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놓고 애통할 수 있는 그 마음. 여러분 사랑해야 하지만 사랑하지 못하는 그것 때문에 가슴을 치고 이해되지만 이해하지 못하는 그 마음 때문에 가슴을 치고 넓게 포용해줘야 하지만 넓게 포용하지 못하는 그 조그마한 작은 마음 가지고 있는 그것 때문에 가슴을 치고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내가 알지만 제대로 살아들이지 못하는 그것 때문에 심장을 치고 가슴을 치는 그 애통함, 그 애통함이 있을 때 이런 변화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변하는 것입니다. 본질적인 변화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다. 이것이 없이는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뭐냐? 온유입니다. 온유. 이 온유가 이렇게 무조건 이렇게 가만히 있고 수줍음을 타고 이게 온유가 아닙니다. 이 온유는 바클레이가 뭐라고 해석했냐면 화내야 될 때 화내고 화내지 않아야 될 때 화내지 않는 것. 진리의 기준에서 화내야 될 때 화내고 화내지 않아야 될 때 과감하게 화내지 않는 것. 이것을 온유라고 표현했어요. 자,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법이 무너질 때는 화내야 될 때입니다. 그런데 내가 다른 사람에게 공격당하고 미움당하고 잘못된 판단을 통하여 상처 입을 때는 뭐 하면 안 된다고요? 화내지 않는 것. 이게 온유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법이 무너져 가고 있는데 여러분 화내야 됩니다. 진정한 거룩한 화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온유입니다. 이런 온유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진리가 무너져가고 하나님의 법이 무너져가는데 침묵을 지키고 이렇게 가만히 있는 것, 그것은 비겁한 것이죠. 그리고 반대로 다른 사람이 이렇게 여러분 가운데 옳지 않는 이야기를 하고 잘못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에 상처가 되는 이야기에도 그때는 뭐 하면 안 된다고요? 그때는 참는 것입니다. 그때는 화내지 않는 것입니다. 그때는 침묵을 지키고 여러분을 보호하지 않고 여러분 공격을 당하는 것입니다. 이게 진정한 온유라는 것이죠. 그래서 보십시오. 가난해야 여러분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하나님의 천국에 대한, 하나님의 것에 대한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가난한 마음, 그리고 애통할 수밖에 없는 처절하게 이렇게 더럽혀져 있는 자기를 바라보면서 방황할 것이 어디 있습니까? 요 두 가지의 마음이 기본이 되어져야 그 다음에 온유가 나오는 것입니다. 방황할 만한 가치 있는 것이 자기 속에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진정한 온유가 나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가 가슴 속에 이루어져야 그 다음에 세 번째 진정한 온유가 나오는 것입니다. 조금만 다른 사람들의 공격을 하면 금방 화내고, 그런 금방 화내는 그런 것 때문에 웃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 때문에 가슴을 치며 애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변하는 것입니다. 거기 주님께서 뭐라고 해요? 거기 복이 있다. 그런 것이 진짜 복이 있는 사람이라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의를 사모하는 것,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입니다. 의란 것은 뭐냐면 구약시대 때는 율법을 지킴으로 의가 되어졌습니다. 율법 613가지의 하나님의 계명을 다 지킴으로 의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의를 지킨, 율법을 지킨 사람을 의인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신약시대는 다릅니다. 이 의가 어떻게 해서 일어나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복음 안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 4절에 보니까 육신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시나니 곧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누구든지 그 율법의 요구를, 그분의 육체 가운데서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를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을 육체의 모양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의 모양으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구약시대 때 율법을 지켜야 되는 율법의 모든 요구를 그분의 육체로 완전히 성취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에는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의. 주님께서 이미 그의 모든 삶을 통하여 육체의 요구를 완벽하게 이루셨거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예수님께서 다 했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우리의 의를 다시금 이렇게 이룰 필요는 없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완벽하게 사셨던, 날마다 하나님 앞에 완벽하게 하나님 앞에 살고자 했던, 온전히 의로 교육받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교육받은 그 하나님의 의,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의에 대한 날마다 보좌 앞에서 살아가는 그 삶에 대한 줄이고 목마름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완벽하게 살려고 하는 그 하나님 의 자체에 대한 줄이고 목마름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변하지 않느냐? 의에 줄이고 목마름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루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온몸으로 그리스도와 닮은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진정한 갈망이 있어야 변화가 생긴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앞에는 우리의 내면적인 것이라면, 이제 긍휼부터는 이제 드디어 여러분 우리의 내면을 벗어나서 관계 속에서 이렇게 일어난 타인들과 관계 속에서, 그래서 이제부터 뭘 하죠? 긍휼을 베푸는 것, 사랑을 베푸는 것, 자비를 베푸는 것,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향하여 여러분 나의 자체가 가난하고 애통한, 버려지만도 못한, 가치 없는, 뭔가 드러낼 만한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뭘 할 수 있다고요? 상대방에 대하여 진정한 긍휼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 네 가지의 기본적인 마음이 확 되어져 있어야, 그래야 진정한 긍휼이 나가는 것입니다. 형식적인 긍휼 말고 심령 가운데서 우러나는 진정한 긍휼 말이죠. 이것이 네 가지의 기본적인 복된 예수님과 닮은 성품이 되어질 때, 그때 긍휼의 마음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청결한 마음, 여러분 애통하기 때문에 더럽혀지는 데 대하여 혹시나 의에 반대되는 행동을 할까봐 줄이고 목마르기 때문에 뭘 하죠? 철저하게 살아가려고 하니까 마음이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실제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는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 본다는 얘기가 이해한다는 이런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보는 것입니다. 눈으로. 제가 최 집사님을 보는 것처럼 실제로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청결하면 주님을 직접 보게 됩니다. 믿습니까? 네. 그리고
화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와 화평이 없이는 주님을 보려고 뭐 하지 말라? 생각지 말라. 히브리서에. 그래서 화평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고, 그리고 어떠한 핍박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가운데 있는 8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른 삶을 살아가게 했던 근본적인 변화의 엔진입니다. 엔진. 이 8가지 엔진이, 여러분 8기통의 엔진이 여러분 속에 있어야 합니다. 이 8기통의 엔진이 있어야 영적인 스피드를 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영적인 스피드가 왜 안 나냐? 여러분 앞에 기본적인 4개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여러분 이렇게 내 마음 가운데 불편하게 하는 사람들 오면 이렇게 싸워버리고 큰 소리 푹 질러버리고 이런 말 함부로 해버리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쓸 수가 없는 것이죠. 온유가 안 되어져 있는 상태에서 여러분 일이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8기통의 엔진을 장착하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여러분 마음 가운데 여러분 8기통의 엔진이 쫙 장착되어지고 그 엔진으로 이렇게 믿음 생활해서 예수 그리스도 오는 날까지 질주하여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력한 스피드를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8기통이 각각이 완전한 형태를 띠면 뛸수록 여러분 그 스피드는 강하게 일어나고 예수 그리스도에 드러났던 능력은 여러분의 삶들을 강타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런 기본적인 이런 것이 없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드러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사 받고 기름 부음 받고 그것은 길어야 1년밖에 안 가요. 여러분 안수 받고 해서 받는 것은 길어야 1년밖에 안 가요. 그런데 내면의 심령의 변화를 통하여 마음의 변화를 통하여 하나님의 8기통 엔진이 장착이 되어지고 그것을 통하여 걸러가는 사람들은 안수 같은 거 안 받아도 하나님의 능력이 물밀듯이 삶들 가운데 흘러가게 된다는 것이죠. 8기통의 엔진을 장착해야 합니다. 기억나십니까? 자, 그래서 이것을 좀 더 기억하기 쉽게 여러분 가운데 그림으로 좀 그려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고린도전서 3장 9절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 그래서 집이 어떻게 만들어져 가는지를 제가 설명하면서 요 8가지의 마음을 이렇게 비교해서 갖다 붙여 보겠습니다. 자, 멋집니까? 원래 칼라로 보면 훨씬 예쁩니다. 굉장히 예쁜 집. 자, 그러면 이 집을 짓는 집터가 있습니다. 집터가 뭐냐? 그 집터가 가난한 마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하나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이고 집터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속에 집터로 만드는 가장 기본적인 마음의 상태가 뭐냐? 그게 가난함입니다. 가난함. 하나님의 풍요를 잃어버린 아담의 마음 속에 생기는 영적인 결핍, 궁핍, 철저한 부족, 이런 가난한 마음, 이 가난한 마음이 여러분의 영적인 집을 짓는 집터입니다. 집터. 됐죠? 자, 이 집 가운데 그리고 나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나무 보이십니까? 나무. 요 나무 끝에 가면 뭐가 있냐면 골방이 있어요. 골방. 자, 골방에서 뭘 하느냐? 골방에서 애통한 마음 숨어서, 여러분 이렇게 남들 앞에서 울고 하면 부끄럽잖아요. 그래서 골방에 숨어가지고 여러분의 치부, 여러분의 잘못들, 죄악들을 이렇게 큰 소리로 애통하면서 남들에게 얘기해 보세요. 다 들으면 참 얼굴을 들고 다니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골방에 몰래 들어가서 뭐 해라고요? 여러분의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너무 어울리지 않는 여러분의 삶들 가지고 애통해 하시라는 것이죠. 그게 골방입니다. 골방.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온유입니다. 온유는 이렇게 사리를 분간하는, 서재에 들어가서 이런 옳고 그름을 배워서 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집에 온유는 서재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책이 잔뜩 있어서 하나님의 진리와 그리고 비진리를 구분하고 그리고 화내야 될 때, 화내지 않아야 될 때 이렇게 명확하게 구분해서 살아가는 서재의 역할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게 여러분의 마음의 영적인 집의 온유의 집입니다. 서재에 날마다 계시기 바랍니다. 예, 공부 안 하고 하면 뒤처져요. 그래서 서재에 자주 들어가세요. 그래야 세련된 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요 서재가 여러분의 마음의 온유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의 사모, 의에 줄이고 목마르지요. 줄이고 목마른 것 어디에서 해결하지요? 식당에서. 그래서 줄이고 목마른 것 먹임을 받는데 어디에서? 식당에서. 그래서 왜 식당으로 제가 했냐? 여러분 식당에서 날마다 아침과 점심과 저녁 식사하는 것처럼 여러분 날마다 이 의를 사모하는 것이 아침과 점심과 저녁으로 하시라는 것이. 여러분 이 여러분의 마음의 식탁은 뭐와 같냐? 여러분 의를 사모함이 여러분 속에 있어야 된다. 의 사모하는 그 마음이 여러분 마음의 식탁입니다. 배고프다. 묵고 싶다. 그런 마음. 됐죠? 머리에 들어오십니까? 자, 그 다음에 자, 대문입니다. 대문. 대문은 뭐냐면 남들과 이렇게 세상과 문을 통로하고 남들과 관계를 가진 천문이죠. 그래서 이 대문은 긍휼의 마음이에요. 긍휼의 마음. 여러분의 긍휼의 마음을 항상 열어놓으셔야 돼요. 활짝 열어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기적을 행하실 때 성경을 가만히 보면 항상 앞에 무슨 단어가 나오냐면 그들을 불쌍히 여기사 기도하여 침을 뱉어 그리고 손을 내밀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긍휼의 마음, 이것이 여러분의 영적인 문에, 영적인 집에 대문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유리창입니다. 유리창은 청결한 것이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 바라보는 것. 그래서 유리창은 청결한 마음입니다. 자, 그리고 제일 마지막 그 다음에 사랑방. 손님들 오면 이렇게 맞이하는 요 사랑방 있죠? 그래서 이것은 뭐냐? 화목해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제일 마지막 외벽은 뭐냐? 세상을 향하여 핍박과 모든 어려움들을 견디는 그런 마음입니다. 이런 여러분의 마음의 영적인 좋은 집을 지어가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이 여러분의 마음의 집을 짓는 공식입니다. 이것이 변화하는 공식이에요. 이것이 여러분의 영적인 삶을 움직이는 엔진이라는 것이에요. 요 8가지의 엔진이 여러분의 삶에 결정적인 영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방에 이런 방이 하나도 없는 방에 구분이 없고 그냥 천막처럼 걸어되어 있으면 안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조그마한 영적인 학구방처럼 이렇게 원룸처럼 이렇게 구분이 가지 않는 그런 집 말고요. 품이 있고 세련되고 남들이 보기에도 상당히 매력 있는 그런 집을 지어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이 이렇게 초라한 천막처럼 그런 영적인 집이 아니고 주님께서 즐겨 오고 싶은 이런 화려한 주님에 걸맞는 만왕의 왕에 걸맞는 그런 집을 좀 여러분이 지어서서 그래서 주님이 날마다 여러분 집에 가장 오고 싶은 우리 문정숙 집사님 집에 잘 오고 싶어 우리 최 집사님 집에 잘 오고 싶어 그래서 다른 여러 집이 있지만 그 집에 제일 가고 싶어 그래서 가장 주님이 편안해하는 그런 멋진 집 그런 마음의 집을 여러분들 지어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복습하겠습니다. 복습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터는 뭐라고요? 가난한 마음입니다. 골방은 뭐라고요? 애통하는 마음. 서재는 뭐라고요? 온유한 마음. 식당은 뭐죠? 의를 사모하는 마음. 그리고 유리창은 청결한 마음. 사랑방은 화목해 하는. 그리고 외벽은 핍박을 견디는. 그래서 두루두루 영적인 팔기통을 가진 엔진을 갖추고 그리고 하나님이 즐거이 찾는 멋진 집을 이 땅 가운데 지어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놓고 한번 기도하고요. 우리 손미아 집사님 암이 다 없어졌다는데 계속적으로 몸이 회복되어져서 더한 기적이 일어나서 건강하게 우리 가운데 한번 서서 간증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그 가정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간구해 주십시오. 그리고